신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말씀 제목은 니고데모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으며 또 그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나라의 한 종파였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은 가장 보수적이며 또 유대인의 대표적인 종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파를 말씀드리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당원, 열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신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자기들의 의로, 구원은의 방편으로 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행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으며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으로 책망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의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의행을 자랑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그 외에도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다 자신들이 신앙이 좋은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교회는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의를 앞세우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신앙 행위와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즉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전통이 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와 의를 믿고 의지하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권과 사법권은 로마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유대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의 최고 교육기관이요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종교재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요? 그건 사람이 만든 권세입니다. 사람이 만든 권세로 사람이 준 권세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상태는 관원적인 신앙으로 사람이 준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니고데모의 신분을 본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학교의 교수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 가운데서도 큰 교단의 총회장 또는 노회장 또는 그 총회와 노회의 서기를 담당하고 총무를 담당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교회에서는 큰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다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그런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신앙을 의롭게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잘못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그러한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참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항상 자신의 부족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셋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간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즉 유대인의 높은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밤에 찾아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배경에는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니고데모의 신앙은 아직 밤에 속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낮에 속한 신앙과 밤에 속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분명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나오고 밤이나 어둠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은 택한 백성,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불택자, 지옥 갈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낮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밤에 속한 신앙,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낮에 속한 신앙과 밤에 속한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택자와 불택자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의 신앙이 밤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랍비어,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고 교훈을 전달해 주는 자를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세주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메시아관, 즉 구세주관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이제 예수님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니고데모는 구원관이 아직도 어둡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것을 은혜에 속한 구원 얻은 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관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 입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러한 구원관이 바르게 구별되어 있지 못하면 아직 이 성도는 신앙이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반대로 오히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진리를 바르게 깨우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듯이, 누구든지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